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의 행정 수도죠. 가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박물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하얀 벽에 걸음을 멈추게 하는 세 줄의 글귀가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 놓은 것을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위에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영어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 말은 세 문장입니다. To remember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라. To live the present. 현재를 살라. To trust the future. 미래를 확신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trust. 확신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민족 시인이면서 작가였던 아바 카브넬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 문장의 말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지요. 그리고 현재가 없는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지만 그때 그 시간 속에서 받은 분에 넘치는 은혜가 오늘의 이 영광과 빛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는 내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브릿지가 가교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번 더 우리 금년의 표 돌아보고 뭐죠? 살펴보며 바라보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보자. 아직까지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분들 아직은 괜찮습니다. 2월부터는 고개 돌리지 말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고개 돌려도 괜찮아요. 2월부터는 제가 하자 그럴 때 고개 돌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이쪽 줄에 앉은 분들은 고개 안 돌려도 이렇게 들면 여기서도 약간은 돌리는데 표 안 나고 눈만 살짝 돌려도 되겠는데 아무튼 뭐라고요? 돌아보고 살펴보며 바라보자. 금년의 표를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결단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뭐냐?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과서입니다. 그걸 역사라고 그럽니다.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his, 그분의 story, 이야기. history,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국가의 역사, 참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을 잘 진단하고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을 진단하고 그리고 내일을 지혜롭게 맞이하라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곧 교훈을 받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온 역사 별 관심 없이 무시한 채로 그저 현재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독일 사람들은요, 지나간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판단하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반대로 일본인들의 역사의식은 지나간 역사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덮으려고 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죠. 물론 독일인이라고 일본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독일인 가운데도 일본인 가운데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 사람 몇몇은 그 반대더라고요. 마치 독일 사람처럼 지나간 역사의 허점을 찾아내고 반성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역사를 생각하면서도 그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잘못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한된 인생의 한계가 여기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배우셔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배우기를 즐겨하는 성도들, 주님 배우기를 즐겨하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에게 미래는 아름답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지난 역사를 바르게 돌아보고 또 주어진 현재를 잘 살펴보면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바라보며 준비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나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지난 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날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바로 아주
쉬운 예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고향 본토에서부터 떠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거나 혹은 땅을 파면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금방 연상될 겁니다. 땅 속에 있는 돌멩이, 큰 돌멩이를 하나 끄집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 이만큼 우묵 패인 구덩이가 남죠. 흔적이 남죠.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배경은 BC 약 700년경, 예수님 오시기 700년경,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희망의 등불을 점점 끄트려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소망을 지금 이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어진 현실, 현재를 바라볼 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어렵거나 눈에 보이는 소망이 전혀 없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그를 부르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 민족들을 다시금 움직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 손길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연후에 물을 갈라서, 바다를 갈라서 거기서 사람이 지나가게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사건, 그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저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나를 자녀 삼으신 것, 손은 어디 갔습니까? 나를 자녀 삼으신 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인 줄 믿습니까? 또 다른 무슨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또 다른 무슨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 자신은. 저도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저를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자녀가 됐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 아이, 목사가 될 만하니까 목사 됐겠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비밀인데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것,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 잊지 말라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적을 잊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아까 일본인, 독일인 얘기했는데 미국인과 한국인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큰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 과거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미국인들은요, 자신의 불우한 지난날, 불우한 과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이 출세하면 과거의 불우한 시절, 힘들었던 시절 자꾸 감추려고 해요. 예를 들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들 떳떳하게 자신의 과거를 내놓아요. 카운셀러, 슈렉4 출연했던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최고의 여배우 누굽니까? 혹시 압니까? 캐머런 디아즈 혹은 디에즈. 아주 유명한 배우죠. 얼굴 보면 여러분 딱 알 텐데 제가 영상 안 띄웠어요. 쟤보다 너무 멋져서 거기에 다 눈이 팔릴까 봐. 이 배우는 어린 시절 신문팔이 했답니다. 뛰어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신문 한 장 팔기 위해서 애를 쓰던 그 일을 했답니다. 다크 섀도우라는 영화에 출연한 미셸 파이프라는 배우는요, 슈퍼마켓에서 포장하는 일을 했답니다. 제가 이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보실 거예요. 톰 크루즈 알죠? 네, 톰 크루즈. 고등학교 졸업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트럭 운전하는 일을 했답니다. 버스 운전하고 트럭 운전하고 나중에 아이스크림 판매하고 그러다가 대스타가 됐답니다. 명배우 워런 비티라는 사람도 있죠. 카페에서 일당 받고 노래하는 알바생, 무명 가수였답니다. 처음 출연한 영화는 영화에서 엑스트라라 피아노 치는 흉내만 내는 그걸 자기가 했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사람들도 이들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과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도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 건너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과거는 알잖아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들촌에서 말했고 우리 주변에서는 말 안 했고 그 차이잖아요. 그럼 우리 모르죠. 말했으니까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행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난 과거, 죄악된 삶을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린 그림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수많은 역경을 재료로 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골짜기가 없는 봉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을 떠낸 반석과 여러분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골짜기와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들을 깊이 새길 때에 더 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가 오늘 우리를 만들게 된 자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지난 과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내가 해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같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처럼 말씀하십니다. 아까 히브리어 글자를 구경해 보셨는데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미래형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미래형은 과거 형태로 씁니다. 완료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라는 글자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광야와 사막 같은 히브리 공동체를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만이 미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고 경험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실족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부터 겸손하게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권은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히 세우실 때 우리의 미래는 활짝 밝게 열려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온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약속, 회복과 위로의 약속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막같이 황폐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때에 에덴 동산같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면 혹은 그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면 나는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말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안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잊어버릴까? 엉뚱한 짓 하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그 열쇠 나한테 주면 안 돼요. 내가 열고 싶어요. 내가 이 문 저 문 열면서 돌아다녀 보고 싶습니다. 내가 현재 이 어둠을 탈출하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니 하나님 열쇠 주십시오. 열쇠 주십시오.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뛰쳐나가서는 안 되는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고집을 피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약해서인지 정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가끔 우리한테 그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줄 때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사무엘에게 정말 안 해야 되는 요청을 합니다. 이방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더 멋있고 왕과 함께 멋진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오늘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왕을 요구하니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셈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어요. 속셈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허락해 주셨어요. 열쇠를 한번 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미래의 열쇠를 우리 손에 잡고 있으면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미래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자기 고집으로 어떤 사건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문을 부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 부서져서요. 어떻게 해요? 열쇠 주세요. 열쇠 주세요.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를 눈앞에 보고서는 원망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원망하다가 시험에 빠지죠. 심지어 멸망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열쇠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3절에 기록하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개업했을 때에 액자 사들고 가는 선물용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개업했을 때도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꼭 개업할 때만 들고 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어에 번역하기를 will success, 성공한다고,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케 하실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며 나아가되 우리가 수고하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 안에서 수고하고 열성을 다할 때에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배우라 하십니다.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떠낸 우묵한 웅덩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과거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열쇠를 지니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바라볼 때에 오늘 현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기록하기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왁짝지껄 떠듭니다. 선생님이 책상을 치면서 주목! 주목!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4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주목!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주목해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주목해라. 왜요? 율법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주목하시면 되는 거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요.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건 뭐 세상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막 스케줄 관리하느라고 폰에다가 이 카렌다에게 계속 적고 시간 단위로 적어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요, 동일한 어플로 제가 입력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다 봅니다. 교역자들이 입력해도 제가 다 봐요. 함께 공유하는 스케줄 카렌다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제가 뭐 일정이 있는데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목사님 오늘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방을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스케줄 보고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지금 어디 있습니다. 복잡해요. 힘들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는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대통령 뽑아야죠.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장 뽑아야죠. 의원들 뽑아야죠. 아이고 복잡한데 지금 가게는 가게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애는 애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너무 일이 많고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도 복잡하면 구조조정 하잖아요. 요즘 가정도 미니멀 가정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조조정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면 됩니다. 주목!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캄캄하고 어둡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질 않고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복잡한 가운데에 하나님 주목할 때에 내가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만민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옛날에는 내가 잘했는데,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멋지게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앞으로는 잘할 건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것만 지나면 잘할 텐데,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장담하는 사람, 그들의 말은 참 진실된 말이 아닙니다. 참된 말이 아닙니다. 참된 말 아니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죠? 세 글자.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참소리 반대는 헛소리입니다. 삼손도 한때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한때는 예언까지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상숭배자 느부갓네살도 한때는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요, 한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재정 업무를 맡아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은요, 형편없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의 결단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아니고 미래의 호언장담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려먹지 마세요. 공수표 남발하지 마세요. 현재가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입니다. 이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고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에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 무엇같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 과거의 오묵한 죄악의 구덩이를 기억하면서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땅 있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한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원망, 후회, 현재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 미래에 대한 절망, 포기, 이런 단어들 이제 멀리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며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금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